민수기 36장은 민수기 전체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듣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 36장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건대 이 말씀의 내용들보다는 왠지 좀 더 중요한 내용을 다루어야 할 것만 같습니다. 36장 전체를 읽어보면 사실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첫째는 이미 35장에서 언급됐던 땅을 기업으로 받는 문제, 그리고 민수기 20장 전반부에 나와 있었던 슬로보앗의 딸들, 그 5 자매가 하나님께 구하였던 기도의 응답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과 또 이것과 관련한 가정을 이루고 시집가는 문제를 결론처럼 말씀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민수기의 대단원의 막이 내리는 36장의 말씀과는 왠지 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일 누군가 저에게 36장의 말씀의 내용을 결론처럼 쓰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을 기록했을까 묵상해보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저라면 모세의 일상과 모세의 삶의 마지막 장면들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지금 마지막 남은 그 첫 번째 세대,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인 모세의 삶을 조명하고 또 그에게 말씀해 오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크게 응답의 역사들로 이어졌는가,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6장의 내용은 그런 영적인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거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인 모세나 혹은 또 다른 지도자들의 삶에 관하여 말씀하기보다는 슬로보앗의 5 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과 시집가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 주목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어쩌면 가볍게 보일 수 있고 어쩌면 결론으로 보이지 못할 만한 내용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실상 민수기 3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마주하게 될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 많은 영적인 주제들을 다루었고 교훈하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살게 될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땅을 분배받는 문제와 그들의 가정을 꾸리는 일이었을 겁니다. 광야 생활을 해가는 동안에는 그들의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또 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그들의 삶의 터전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배해 주신 그 땅에 정착하여서 집을 짓고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고 거기서 농사짓고 그들의 일상을 살아야 되는 현실의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민수기 3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문제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고 영적인 삶을 우선에 살아가고 또 예배하고 제사하는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만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까지 그들의 일상, 그들이 매일매일 직면하고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를 간과하고 계시지 않음을 이 민수기 36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슬로보앗의 5 딸들이었을까? 사실 이 슬로보앗의 5 딸들은 새로운 역사를 쓴 인물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세대들 가운데 1세대들이 다 그들의 삶을 마감하고 다음 세대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믿음의 사람들, 그 어떤 누구보다도 믿음에 관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응답을 받고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그들의 삶에 행함을 실천해 보였던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꼽자면 슬로보앗의 5 딸들을 꼽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민수기
22장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두각을 드러내게 하셨던 슬로봇의 5딸들을 다시 36장에 등장시키고, 또 여호수아 말씀에도 보면 슬로봇의 5딸들의 이름이 다시 한번 거론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어떻게 살 것인지, 현실의 문제와 대면하여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현실을 마주하여 살아갈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애초에 슬로보아의 5딸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의 모범이었습니다. 이미 슬로보아의 가정에는 남자가 없었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일에 있어서는 제외가 되어야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보아의 5딸들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세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자신들이 받아야 될 당연한 권리를 찾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미 간구함을 통해서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의 열매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슬로보아의 5딸들이 속해 있는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들이 나아가서 그들의 현실, 그들의 상황을 모세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만약 슬로보아의 딸들이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받은 이 땅의 기업의 소유권을 가지고 다른 족속의 남자와 혼인하게 된다면 나중에 그 땅은 이들 족속의 땅이 아니라 그 남자가 속해 있는 족속의 땅으로 편입될 것이 분명하니 우리는 이것을 결국 잃어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기업이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슬로보아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지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5절에 보면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뭐하도다? 옳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간청, 그들의 기도,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옳다고 인정받은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이 합당한 형태로 6절에 주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애초에 슬로보아의 딸들이 보였던 영적인 모범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마땅한 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청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들의 전통, 그들의 관습, 그들의 문화, 그들의 익숙한 삶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들에게 기업이 계승되어지는 새로움을 하나님은 그 간구를 통해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은 유효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36장에서 볼 것은요, 그렇게 간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라고 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셨지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여러 부족들 간의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문제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슬로보아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러니까 다른 족속, 다른 지파 사람에게로 시집가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목해 볼 건 6절에 보면 마음대로라고 하는 단서가 있고 그 뒤에 보면 오직이라고 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음대로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대로입니까? 슬로보아의 딸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입니다. 그렇게 선택할 만한 기회가 있고 또 그것이 자유로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마음 먹은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대로가 아닌 무엇을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까? 오직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파의 종족에게로 시집갈 때만 그 기업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니 오직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슬로보아살 딸들에게는 응답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이고 하나님이 교훈하신 아멘 이후의 삶에 주어진 또 다른 하나님의 그런 지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응답을 받고 난 뒤에 응답으로 주어진 것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왠지 무관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슬로보아살 딸들은 하나님 앞에 기업을 구했고 기업의 주어짐을 통해 응답을 이룬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셨을 때 그 주신 말씀을 성취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죠.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아멘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중요한 교훈이 되고 모범이 되는 모습인 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여기에 만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까지가 축복이라면 그 축복이 여기서 멈춰서도 사실 크게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슬로보아살 딸들에게 허락하신 축복, 그 기업을 선물로 주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이 사명자인 거죠. 그 말씀을 주었을 때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라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은요, 비단 이들에게만 중요한 삶의 지침이 아니었던 겁니다. 민수기 36장이 결론 같은 장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슬로바세 딸들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 여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믿음의 세대입니다. 민수기 36장을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은 철저히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함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에 나아가기까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받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슬로보아살 딸들과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그 땅을 얻었다면 그 얻은 바 된 기업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결과를 갖기까지 그 기업 안에서 그 땅에서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행함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주어진 무엇보다 중요한 영적인 과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하나님, 내게 재정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재정을 채워주시고 넉넉히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 재정을 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여기가 간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가난과 혹은 재정의 결핍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벗어나서 부유케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까지가 응답인 거예요. 재정의 넉넉함을 갖게 되었다면 이것까지가 응답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묻고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것을 가지고 단지 경제적인 결핍으로 벗어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넉넉히 허락하신 그 소유를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다루어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지침과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넉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단 재정의 문제만 그런 것은 아니겠죠. 내게 허락하신 건강의 문제, 시간의 문제, 내 주변에 두신 사람의 문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모든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가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함의 대상인 동시에 말씀 앞에서 다루어짐의 대상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기업을 땅을
기업을 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몫이나 혹은 소유에 대한 대명사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땅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받게 된 기업입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기업의 개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이해는 그들의 삶을 위한 하나의 터전으로만 기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은혜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 기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더 이상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어야 한다는 걸까요? 사명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업으로 받은 자, 그 기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사명의 삶이 지금 이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슬로보앗의 딸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세대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7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뭐 할 것이니라? 지킬 것이니라. 8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라고도 말하죠. 또 9절에 보면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업에 대한 모든 삶의 태도를 지금 하나님이 하나씩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니라 라고 하는 말이 있고 난 뒤에 12절에 보면 12절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그것을 잘 지키고 보존되게 하고 또 그것을 지켜내고 보존하기까지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행하여서 그 기업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육신이 기업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또 우리의 자녀가 기업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의 개념으로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변에 남겨주신 땅과 같이 그렇게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주변에 기업으로 주신 것들을 과연 우리는 잘 지켜내고 있는지, 보존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그 기업이 잘 계승되고 남아있게 하고 있는지 우리의 영적인 삶과 우리 일상의 형편의 문제를 잘 다루어 보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슬로바스의 딸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론처럼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있다면 우선순위입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혹은 원함을 따라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의 신랑감으로 삼고 교제하고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우선시한 걸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려주신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자신들의 삶을 디자인한 겁니다. 가정을 일구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내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 그 일상의 자리에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내가 자유로워할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삶의 선택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무엇한 것입니까? 기업을 유지하고 기업을 지켜내고 기업이 남아있게 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나의 원함과 나의 당연한 권리들이 포기되어지도록 하는 우선순위를 그렇게 기업에 두고 살아간 슬로보스의 딸들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다음 세대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교훈인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선순위를 세우는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원함이 앞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앞세워져야 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성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인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앞선 자리에 놓여지도록 하는 것, 이것을 중심으로 나를 다루어 보고 비추어 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성탄의 절기에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을 딱 한 줄로 정의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단지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성인으로서의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가난한 자들과 또한 이 땅 가운데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낮은 자의 자리에 내려오심의 의미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무엇을 이루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이루는 삶의 태도를 보이셨다면, 그것이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그 무엇보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이것을 지켜내고 이것이 열매 맺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주변에 허락된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사명에 붙들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고, 또 이것을 은혜로 맛보면서 한 해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여서 새로운 한 해를 도모하고 계획하고 기도함으로 준비할 때에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계획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원함을 이룸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룸이 우리의 삶에 늘 우선순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혹은 욕망이, 나의 바람과 나의 기대가 하나님의 비전보다 앞서서 우선순위를 그르치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다루어 보기 원합니다. 그 뜻 앞에서 순복하며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다 소용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하시고, 그런 사명자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맛보기까지 말씀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이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살기까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